전능하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찬양 돌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부활주일 일곱째 날이네요. 일주일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며칠 동안 계셨다 그랬죠. 40일 이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부활 이후의 그 내용을 좀 추적해보고, 마가복음 부활절 이후의 추구,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찾기 전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 안 남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굉장히 아무거나 하지 않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멀리 큰 대국적으로 큰 포석에서 아마 당부를 할 거예요. 내가 한 달밖에 살 날이 없다면은 부탁을 하겠죠. 이거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름대로 하겠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재산 관리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잘한 거는 많이 안 하시고 큰 대국적인 면에서 중요한 걸 네 가지를 꼭 부탁을 하셨어요. 그 네 가지가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모든 걸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따라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의도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나가는 게 다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관점, 또는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은 40일 지내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첫째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 나머지 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은 전 세계 이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타자를 칠 때 1절을 쳤네요. 주보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성경 구절 4가지를 적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고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안식 후에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읽으면 복잡해지니까 또 알긴 알아야 돼. 어차피 공부를 할 바에는 알긴 아는데 그 중에서 요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 요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자세히 안 나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사복음서를 대조해 가지고 보는 거면은 보충이 될 수 있어요.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간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무덤에 계시니까 보러 오셨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또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능력자로 막 초자연적인 능력자로 인정이 될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간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줘가지고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마을에 가서 이 시체가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성경에 보니까 큰 돈을 주며 말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훔쳐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부활한 것처럼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놓은 것들이 퍼져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낸 거라고 퍼져 있대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부활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찾고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조금 접할 수 있고, 가장 앞으로 기독교의 큰 싸움은 중동에서 있을 것인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막힌 것이 중앙아시아 쪽에 시계 동서남북으로 4등분을 하면은 1, 2, 3 마지막 4분의 1 조각이 4분기가 3에서 4로 가는 거, 시계바늘로 가면 4등분했을 때 그 4해가 4분의 3의 창이 거기 맥혀 있어요. 거기는 중동 지역의 세력이거든요. 물론 동방 정교회가 있지만은 중동의 세력에 탄자 들어가는 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 이슬람 지역은 최근에 10년, 20년 사이에 선교와 전도에 약진을 해서 부흥이 됐어요. 유럽이나 많은 나라 들어갔죠. 기독교는 좀 더 유럽은 항폐해졌고 쇠퇴해졌고, 기독교의 축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가지고 시계바늘로 가가지고 태평양 건너 미국 건너서 일본, 중국,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과 중국이 대세거든요. 대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넘어서 중국 넘어서 중앙아시아 넘어서 동부 유럽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앙아시아 쪽에 이슬람이 포진하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전사라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으로 아예 그냥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 아예 그냥 생명 걸고 알라와 마호멧을 추종하는 거가 무섭다는 거죠. 전사라는 거죠. 아주 똘똘 뭉친 정예병이랑 같은 거죠. 안 맥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콧ben기도 안 끼고 그냥 오직 알라밖에 없고, 오직 알라는 우리나라 하나님인데 마호멧들을 추구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시도 안 맥힌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가 완전히 한 사람이 진짜 차돌배기처럼 완전히 그냥 뭔가가 철저하게 사상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너무 약한 것을 느끼지 않나요? 막 넘어가죠. 막 신천지에 넘어가죠. 뭔가 약간 부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의 생명을 걸고 정말 예수님 제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병드는 게 많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는 복을 안 주면 시험 들고 그런 게 치우쳐가지고 예수를 죽기는커녕 조금만 어려운 거 당하면 다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큰 나무가 안 그렇지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왜 부탁했을까?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님을 닮은 것이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하며 제자를 남겼거든요. 그리고 다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되면은
세계는 복음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요. 아멘. 우리 가정은 전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사항일까요? 꿈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런 마음을 목회자가 갖고 있어요. 아멘. 이런 부분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 다윗의 용사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우물물이 먹고 싶다니까 목숨 걸고 베들레헴 가가지고 우물물 떠왔던 그런 전사 400명 있으니까 왕이 됐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왕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주시면은 세계모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제일 처음에 부탁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멘. 일단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의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평신도가 돼야지 목사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기독교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600만, 800만, 1000만이라면 그렇게만 됐다면 벌써 먼저 끝난 건데, 대한민국 복음화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 제자는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제자다운 훈련을 못 시키고 목사님도 훈련을 못 시키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네요? 세상에, 자기가 지금 제자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무슨 과제가 필요한지, 무슨 특별히 무슨 과제를 만들고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 되고 주님의 생명 걸면 그게 제자 중에 제자죠.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말하면 되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교제 만들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신학교나 교회에서 너무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본질을 놓치고 이론적으로 그냥 사상적으로 지식주의이지 진짜 일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5가지 주제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취를 해야 될 겁니다. 5가지가 뭐냐면은 너희는, 첫째가 너희는,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저가 제자가 되면은 우리 사모 제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10명 20명이든 처음부터 제자 훈련 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킨 데는 다른 거 없어요. 교육으로밖에 안 돼요. 교육. 우리가 하시는 거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슬람도 교육이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훈련이 없는 교회는 제자 못 만들어내. 너희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예수의 생명 건 사람,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것이라 우리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너희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를 전달해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만나면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를 만나면 인생과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 한 1년만 같이 붙어있으면 나랑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어 제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항상 현장, 그래서 제자를 삼아 항상 모든 사람을 제자의 눈으로 봐야 돼. 누가 제자인가를 찾아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지금 여기 말하는 훈련이야. 계속 가르쳐야 되는. 계속 아침 저녁 가르쳐야 돼. 우리 교회 훈련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배워서 거기서 제자 만들고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 체질. 교육에 대한 거는 3가지예요. 첫째가 각인이고 뿌리고 체질입니다. 각인은 계속 새기는 거야.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뿌리는 의식과 잠재기 속에, 무의식 속에, 심층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꿔도 그 안에서 메시지가 나고 사상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은 뭐냐면 삶에서 녹아져 있는 게 체질이죠. 그래서 3가지 교육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물들을까요? 땅알이 찌들이 될까요? 완전히 예수로 물들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도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상화, 복음의 누림화, 복음의 현장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주의 영광.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장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지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되면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떠나지 않거든요.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주님은 포석이 이거예요. 아무리 수만 명이 와도 밥 먹는 것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진다. 먹을 때는 오지만 안 먹을 때 오고 다 떠나고, 병을 고치렀다가 병 나면 그만두고. 오직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 이거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빵 먹으러 온 사람 빵 먹고 나면 그만두고. 근데 이런 거예요. 철학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오래 붙어 있어요. 철학적이 뭐죠?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냐, 죽음이 뭐냐라고 철학적으로 묻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안 오는 거죠. 그거를 진리를 안에서 확립시켜야 되죠. 근데 거의 보면 병 고치러 오고 괴로워서 온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되면 그만둡니다. 그리고 물론 이 2가지를 써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슨 밥 먹고 배고프고 병들고 와서 그 다음 빨리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안에서 오셨을 때에 철학적으로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붙은 사람 누구냐? 바로 인생의 진리를 예수 안에 찾은 사람만이 오래가요. 그럼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무조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와서 아파서 왔지만은 아픈 거로 할렐루야 온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슬슬 이제 뭔가 문제 해결되면요 병원에 안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빨리 아플 때 뭘 잡아야 돼? 빨리 전환시켜서 예수 사상으로 심어줘야 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가난해도 붙어있는 게 제자예요. 돈 많이 안 벌어도 제자예요. 좋은 집 안 살아도 제자예요. 아멘. 교회 다녔더니 기도응답 없고 돈도 못 벌고 안 되고 예수 안 믿을래. 제자가 아니고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신 성도 기복신앙자예요. 기복신앙은 대한민국을 망쳤어. 교회를 망쳤어. 온갖 그냥 복덩어리를 만들어 샤머니즘 만들었어. 샤머니즘. 그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 되고 예수님 같으면 엄청나게 재벌이 되고 수천 개를 땅을 갖고 군사화 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가진 것도 없어. 명예도 없고 책도 안 썼거든. 그러면 안 받잖아.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훌륭한 전도자인데 복 많이 받잖아. 안 받았거든. 그냥 목 잘라 돌아가셨거든. 베드로 거꾸로 돌아가셨거든.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부인하는 게 아닌데, 제자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오래 살아도 죽어도 예수가 돼야 돼. 너무 부담스럽는가요? 근데 그 제자만이 대한민국, 한국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전사가 될 수 있어. 결국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지만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거는 주의 제자가 돼. 그런 증거를 얻었으니 더 진리 깨달아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실력을 키우고 능하게 여러분 제자 삼아서 남은 모든 생에 진정한 가치 있는 주의 영광과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임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족하겠어요. 주님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마가복음인데 1장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20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다 썼네. 부활이라고 썼더니 다 썼더니요. 중요한 거는요 15, 16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 1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은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야 돼. 마태복음은 좀 나중에 시작하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야 돼.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치유받아서 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돼야 되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 현대는 마음이 불안해 평안함을 줘야 돼요. 가정이 병든 것은 가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50년대 6.25 때는 이 가난에 대한 코드가 맞았어요. 화두가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막 상위 군인도 많고 아픈 사람 많아요. 지팡이 들고 문둥병자도 많고 그랬어요. 그때는 치유와 막 귀신 들린 것도 많고 가난하고 막 못 살고, 그러니까는 막 기복 신앙이 맥힐 수 있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단은 사람을 전도하게 한 방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 축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병도 있지만 옛날같이 다리 부러지고 그런 병이 아니고 사실은 신체의 그 노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제 가부화 걸린 거 있잖아요.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성인병 같은 거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다 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신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코드는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치유사역에 대한 교회만이 문제 해결되고 부흥이 될 거예요. 그 치유사역에 여러분 중점을 두시고 여기 코드에 맞추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런 관점을 갖고 해요. 우선은 마음 치유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심어놓으면 평안합니다. 일종의 평안, 이거 평안은 뭐 가거나 어제나 똑같지만 늘 인간은 불안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치유는 정신 치유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런 거를 지금 깊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마음 치유 다음에 또 현대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가정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가정의 재장을 세우고 가정 예배 등에서 가정이 회복된 사람만이 이렇게 돼. 야, 큰 나무 교였더니 오늘 내 가정이 좋아졌네. 그럼 그 교회를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 고침받으면 그 병원을 정말 좋아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 육체적인 병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치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힐링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힐링센터는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데 갔었어요. 금식 그 이강구 박사님의 그 약간 밥을 굶으면서 된장 먹고 소금 설탕 먹고 이렇게 굶으면서 살을 빼가면서 병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갔다 와보면서 살이 한 몇 킬로가 10kg 쭉 빠졌어요. 쭈그랑 방통이 돼가지고요, 너무 행복했죠. 옷을 다 버렸죠. 다 버려가지고 좋아가지고 나 평생 금식하면 살리라. 근데 삶이 금식을 요청하지 않아요. 신방 가면 목사님 대답하겠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몸이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시작했어요. 지금 실컷 먹습니다. 먹기보다도 한 조각씩 주워 먹어. 그러니까 다 먹는 거야. 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죠. 우리 교회에 힐링센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어저께 4차 산업 얘기 들었거든요. 4차 산업은 연결이래요.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한 웰빙을 할 수 있는 보충제가 있죠. 사람은 보충을 해야 되겠고, 운동과 함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거지만은 많은 분들을 섬기고 어디 그 지금 좋은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할 때 펜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중에서 보름 숙박, 한 달 숙박해서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살 뺄 사람도 살 빼주는 작전 할 수 있죠.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숙박하면 뺄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 다 식단 조절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찍어보니까 어느 데는요, 완전히 채식으로 먹고 약간 보양식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조절하면서 살 빼는 다이어트 식품 먹으면서 한 달 동안 팩 돌렸더니 몸매 완전히 짱 돼버렸어. 성인병 다 고쳐버렸어.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한번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서 모집회 1기 키로수 넘어가는 사람들, 당뇨병 약간 몸매가 안 좋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제1기 힐링 코스를 만들어서 합숙을 보내버려. 그러면 그 먹는 건 어떻게 할까? 돈이 좀 들어가네. 뭘 먹으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럼 최소한의 돈을 내고 나머지는 한 번쯤 시범을 해주는 거야. 가지고 한 달 또 돌려가지고 완전히 정말 예쁘게 만들어버려. 온갖 질병 다 고쳐버리고, 응? 머리털 나고 얼굴 반짝반짝하고 몸매 날씬해지고 건강 회복하고. 제가 이렇게 그 카톡이 있는데 목사님들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을 열어보면 이거예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면 그래요. 아우,
목사님이 그래. 난 오늘도 밥만 먹으면 속이 울렁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나고 설교 어떡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큰 병은 아닌데 대사 증후군 것 같아. 몸이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다니까는 내가 먹는 거 먹였으면 좋겠네. 또 다음 보니까 또 이분도 아프대. 아니 왜 목사님들이 다 아파? 연령 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노화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에는요 다리 부러지고 상위군이 없는데 온갖 질병이 다 있어. 뭔가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신장 대사 증후군이라든가 온몸의 굴근형으로 식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병이 탁 터지는 건데, 자 이걸 한번 힐링을 해버리면 어떨까? 한번 보링을 해보자는 거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어요. 내가 볼 때 좋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충제도 있고요. 또 영성이 있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 복음 심으면 되잖아. 우리 전도사님들 강사 우리 사모님 얼마 잘해. 사모님에다가 먹고 있는 것 있잖아. 운동 좀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돌려버려. 완전 인간 개조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만들까요? 장소도 있어. 우리 신민식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거기 갈 거야. 한번 가볼까? 합사하러 갈 거야. 내가 빌려달라 그럴까? 거기 합숙 한 30명 집어넣고 일기를 집어넣고 해서 치유 경험하면 돼. 아멘. 돈 들어가고 좀 후원 좀 하고 좀 서비스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쯤 해보면 경험되면 그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세가요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정말 현대에 맞는 건전하고 광적이지 않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치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혼육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간다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가 되는 부분은 치유에서 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세 번째 부분은요. 세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전체를 딸 통과하고 요약을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먼저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벌써 세 번째 왔는데 제자, 치유사역, 성령사역이에요. 제자만 잘 키워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치유만 잘해도 잘 되고요, 성령 운동으로 하는 교회도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받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밤기도, 기도꾼이 일어나서 교회를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는 찬양과 함께 가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찬양팀들은 명심하셔서 찬양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기도꾼을 발굴하고 아침 새벽기도, 밤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시키면은 성령 받으면 다 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이 좀 시원찮아도 성령 충만하면 다 이해되고 품고 다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겨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21장인데 그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 집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때 예수님이 153마리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딱 하나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지. 주님은 이런 걱정을 한 거야. 어린 양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죠. 어린 양은 뭐 어린 뭐 할아버지도 어린이고 약한 사람은 어린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본질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과 후대예요. 이런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해도 좀 있으면 다 없어져. 50년 후면은 어른 청소년들은 몰라도 거의 저 때는 다 없어질 거려. 100살 이상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결국 복음이 끊긴다는 거잖아. 미래는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같은 복음을 갖고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청소년 어린이 사역을 못하면 교회 기독교 미래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애 많이 안 나가지고 문제잖아. 지금 교회가 전부 다가 초토화잖아. 뭐 큰 교회 다 증거 없었어. 모슬림 들어오고 상가 들어오고 나이트클럽 들어오고 식당 들어오고 카페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 유럽 교회 애들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유럽이 또 어떻게 되냐면 애가 없으니까는 노동력이 서러져.
생산성이 물론 4차 산업시대는 노동 집약지대에서 기술 집약으로 가가 기능 기반 가가 때문에 인력이 빠지더라도 그래도 인력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인력을 대체하시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으로 와서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는 겁니다. 코스예요, 코스. 대한민국 따라가고 있어. 한국 사람 안 해. 거친 거 안 해. 더러운 거 안 해. 그러니까는 외국인 들어와. 근데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참 뭐 이슬람 사람이 많잖아. 그 유럽이 그렇게 싹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기서 애기 안 난다, 노동인구 필요하다, 외국인 들어오게 하라. 들어왔더니 그들이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민 정책 써가지고 막자. 더 이상 지금 항폐해졌다. 그게 이제 시진핑 누굽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그런 트럼프라 이런 사람이 정책에서 이민을 막자, 독일과 막자. 왜? 자꾸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정부가 이것도 모르고 할랄 식품 막 하잖아.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애를 많이 낳거든. 남자 하나에 부인 서너 명이면은요 무조건 많이 나라 그러거든. 여러분이 애를 많이 낳으면은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어도 오늘날 인구 규차가 돼버린다니까. 쪽수가 더 채워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슬픈 거예요. 우린 지금 밖에 다니면 이거잖아. 안녕하세요. 사업체 거래다 보면 그래요. 하다면 근데 교회 다니셔요? 그래요. 나 집사요. 장로요. 늘 눈 뜨는 것은 집사 장로요. 어떻게 흔한 것이라는 생각을. 흔하신 분들이 집사 장로님이요. 툭하면 목사님 딸이 아들이요. 권사님이래. 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을 볼까요? 학교 갔더니 전부 이슬람 애들이 있고 기독교 얘기하면 막 반받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슬픈 거야. 학교 가도 군대 가도 이슬람이야. 그럼 서로 말하다 보면 대적하면 싸우면은 피 터지게 싸울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우호적에도 이슬람은 죽이거든요. 이슬람은 파괴거든요. 자기 편을 우리를 깨고 우리를 말 안 되면 공격을 테러해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려.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어. 전부 불태버리고 자폭탄 해서 교회 없어지는 거야. 그 정도로 싸나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강력한 거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만날 우리 손자가 만날 세상이 너무 암담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 기독교에 애가 없거든. 같은 또래가 없거든. 전부 이슬람 종교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이 만날 세상은 그 삶에 부딪힐 때 없잖아. 힘들잖아. 이런 거예요. 넋 놓고 바라보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 대세. 우리 힘이 없잖아. 어쩌나 이거 국가가 왜 이러지? 알고나 하는 건가? 왜 자기 이익을 당을 이익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막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민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뭔가 막 이렇게 제주도에서 난민들 들어오고 뭐 그게 이슬람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다른 건 뭐 좀 그래. 신천지도 있지만 그 별것도 없어.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이렇게 한대요. 초신자라도 공장 들어가면 이렇게 한대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들으니까 나 사장님, 나 회사 들어갈 때 나한테 기도 초소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 그 시간 일 안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야. 일반 공장 노동자가 다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 쓰려면 기도 초소 만들어주세요. 무섭죠? 기도 초소 큰 거 아니야. 그냥 방석 하나 깔도록 해주고 나 그 시간만큼은 5번 기도할 거예요. 그게 성도의 평신도야.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회복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또 그 말씀 목사님이 해놓으면 애 못 낳으면 입양을 합시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전략을 써야 돼. 우리가 안 낳아도 애 많이 낳는 게 있죠. 국가적으로는 줄어들어. 제가 한번 지난번 인구 통계 있잖아. 50년은 대한민국 5,100에서 3,900으로 떨어진다고. 3,900이 뭡니까? 3,900이 북한하고 비슷해지잖아. 어디 가세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인구는 전체로 줄어도 우리는 많아야 되겠다. 왜냐면 교회 생명이 더 그 안에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많이 모으지? 어떻게 애들 우리 교회 쪽으로 모으지?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안 낳을 대신 보육원을 해야 하는 거지. 보육원 하나만 할까? 하나 가지고 양이 차지겠어요? 한 100개를 하면 어떨까? 100개 하면 한 보육원 30명씩 3,000명? 만들어 볼까? 그 애들을 복음으로 시키면 그나마 그것도 세 발에 필 거야. 어쨌거나 우리는 뭐냐면 교회는요, 우리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심각해요. 주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따라합니다. 제자, 치유, 성령, 후대.
이걸 좀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 저는요. 마테마가지만은 제가 뭐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요 먼저 치유부터 해야 돼. 각자의 치유를 연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만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평안. 그 다음에 전문성과 다른데 사람들은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아까 말했지만 저도 생각하면 힐링 센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복음과 뭔가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거든요. 그걸 투입을 시키고 프로그램 좀 돌려가지고 개별화 4.3시는 개별화거든. 연결시키는 거거든.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아이들 개별화해서 진단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만들어줘 버려. 그리고 개조시켜 버려. 치유시켜 버려. 각자의 고민거리 해결해 버려. 몸 질병 잔병들 물론 큰 병 수술해야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끝나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제 1기 모집, 2기 모집, 3기 보고 단계별로 모집해.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 대상으로 집중화시켜가지고 강의하고 며칠 동안, 보름 동안 더 심한 사람은 장기 투숙시켜가지고 고쳐버려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집어넣어버려.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에 해야 될, 무조건 정신병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힐링센터 보내. 살 빼고 몸 고치고 대사 주고 다 온몸 정상화 만들고 건강 만들고 웰빙 만들어가지고 고쳐버리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 치유 대안이 교회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받고 성령 받게.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켜. 그리고 마지막 우리 후대를 살려버려. 그럼 끝납니다. 이것이 네 가지가 주님의 부활의 네 가지 메시지예요. 유언처럼 하시는데 이렇게만 해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하라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위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교회 적용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분은 제자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치유를 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지금 많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랍니다. 더 많이 이런 걸 보완하고 확장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약속을 잡고 이 네 가지 부탁이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후대는 미래가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제자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잡고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령 인도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